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서기 410년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가 고트족의 침략을 받고 또 약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은 이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수도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리 이방 민족이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트족이 로마의 성벽을 넘어서 쳐들어와서 방어하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대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 정부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하게 그렇게 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로마의 시민들은 아니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수도가 어떻게 이방인들의 침략에 이렇게 무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이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책을 저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이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어거스틴은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먼저 로마인들의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야, 로마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니? 지난 세월 동안 로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로마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진짜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일까? 로마가 다른 식민도시, 다른 이방인들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일 수 있니? 일단 그들의 환상을 먼저 깨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성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떤 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성을 가지고 도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이야, 하나님의 도시야, 하나님의 도성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신앙적인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 안 하신다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야, 북한이나 중국은 마귀의 나라야, 그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오류입니까? 어거스틴 당시에 로마인들이 범했던 그 오류를 그대로 범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볼 때에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고 당신이 메시아면은 당신이 지금 왜 나한테 붙들려 있는 거야? 왜 나한테 붙잡혀서 신문받고 있는 거야? 의아하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채찍을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 달려 죽느냐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이 좀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일이 좀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고, 아니야, 처음부터 애시당초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에만 볼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도 불행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하는 일도 별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요, 예루살렘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고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떠올렸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의 것들이 실패하고 망해서 사라질 때에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기대합니다. 내가 사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사업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 되고 못 되고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를 마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했지만 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이 일이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일희일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어디 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웃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잘 돼도 불안하고 잘 안 돼도 불안하고, 잘 될 때는 왜 불안합니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될 때 이상하게 불안한 거 있잖아요. 잘 될 때 이상하게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잘 되네. 이상하게 걱정이 없네. 이상하게 근심이 없네. 또 언제 이 상황들이 깨지려나 하면서 불안하고, 잘 안 되면 또 잘 안 된다고 또 불안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 돈 못 벌게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은 혹시 나한테 병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로 가져갈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매일매일의 삶이 참 치열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냐?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떠날 준비하라고. 그때가 되면 떠날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미리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언젠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올 텐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진짜 멸망할 그 상황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안 돼,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에 이게 그건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짐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도망을 치는 거죠. 집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습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 훈련이 덜 됐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준비해야 된다. 버릴 준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에서 떠나보내십시오. 버려야 될 때는 버리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뭐냐면 부귀 영화와 사치로 타락한 그런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음녀 바벨론이라 부릅니다. 화려합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 바벨론의 유혹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멸망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귀 영화와 사치로 치장한 그런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에 이 바벨론에서 상품을 팔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막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사치와 향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 아까운 거 저거, 저 프라다 이러면서 막 저 샤넬 저 어떻게 아까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유황불에 태우실 때 그거 아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유혹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던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성도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소돔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했는지 하나님은 유황불로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는데, 근데 그 불의하고 그 악랄한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기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소돔성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돔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운 거. 이거 아까운데. 하나님이 그걸 딱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아깝게 느껴져. 하나님, 한 달만 더 유예 기간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아까운 게 있다면 우리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울던 그 상인들의 대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데,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내일 내가 죽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제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죽음이 무엇처럼 느껴지냐면 제가 덫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고수의 모습이 아니라 어이쿠 하면서 막 자빠지고 막 당황해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저의 모습일 것 같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내가 금방 갈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찾아오신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네 어서 오세요 그러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상 예수님이 나 이제 갈게 그러면은 잠깐만,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당황스러워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서 예수 믿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가장 악랄한 곳에, 끔찍한 곳에 수용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될까요? 만약에 매일매일 정치범 수용소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할 겁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시는 걸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올까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음녀 바벨론에 나에게 주는 그 사치와 향락과 그 좋은 것들이 아직도 나에게 매력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기도와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기도와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 기도가 되어집니까? 아니면은 의무감으로 억지로 겨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고 싶다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를, 말씀을 우리는 달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더니,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달게 느껴지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결코 저주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은 죽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밉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다윗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난당한 성도들이 고난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다윗처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길게 고난당한 이야기를 기록한 게 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 그토록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 곁에 붙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을, 그 선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 당하는 거 없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는 고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데,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인 건 알겠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거고요.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에게 고난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우리는 24시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24시간 이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꿈을 꿔도 꿈에서 예수님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꿈을 꿔도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난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합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고난이 있을 때에 말씀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라고도 안 했는데요, 말씀을 읽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기도의 사람, 다니엘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죠.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 총리 대신으로 여러 왕들을 섬겼습니다. 4명의 왕을 섬겼다 그래요. 그 왕들은 계속 바뀌고 나라도 바뀌는데 이 총리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탁월하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크게 많이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죠? 다니엘의 마음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이미 불타 사라지고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도 상상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내 일에 바빠서 내 일에 열심을 내면서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초를 기도하든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하늘에 두면서 여러분은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율법적인 거칠이가 아니고 그냥 신앙의 규칙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